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지음. 시간과 공간사 출간. 김이랑 역금.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1. 구두방 주인인 세모는 아내의 아들과 함께 어느 농부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은 물론 땅도 없었으며 구두를 짓고 수선하는 일로 근근히 연명해 갔다. 구두 수선비는 그들이 먹을 식량을 사기에도 벅찰 정도로 아주 쌌기 때문에 그는 번 돈을 모두 먹을 것을 사는 데 쏟아부어야만 했다. 그래서 세몬의 가족은 언제나 가난했다. 그에게는 터레투가 한 벌밖에 없었다. 그나마 아내와 함께 번갈아 입었으며 다 낡아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새 외투를 만들 양털 가죽을 사려고 벌써 2년째나 벼르고 있는 중이었다. 가을이 되자 그에게 돈이 어느 정도 모였다. 옷장 속에 3루블이 있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받을 돈이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 되었다. 그래서 세모는 아침 일찍 마을로 양털 가죽을 사러 갈 채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그는 셔츠 위에 아내의 솜재킷을 입고 그 위에 긴 옷옷을 걸쳤다. 그리고 안주머니에 3루블을 소중히 넣은 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지팡이 삼아 길을 떠났다. 마을에 도착한 세모는 한 농부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농부는 집에 없었고 그 아내가 일주일 안으로 주인 편에 돈을 보내준다는 약속만 할 뿐 그 자리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른 농부의 집으로 갔다. 그 농부는 집에 있었지만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느님께 맹세할 수 있다고 하며 장화수선비 20코페이카만 줄 뿐이었다. 세모는 하는 수 없이 외상으로 양털 가죽을 사려고 했다. 그러나 가죽 장수는 외상을 주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것을 줄 테니 돈을 가지고 오시오. 외상을 주면 돈 받기가 너무나 어렵소. 결국 그는 양털 가죽을 사지 못했다. 그가 마을에서 받은 것은 구두 수선비 20코페이카와 다른 농부가 가죽을 대달라고 준 헌 구두뿐이었다. 세모는 속이 상해 수선비로 받은 20코페이카로 보드카를 마셔버린 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아침에는 날씨가 좀 추웠지만 술이 한 잔 들어가서인지 터레투를 입지 않았는데도 몸이 후끈거렸다. 세모는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또 다른 한쪽 손에는 펠트 구두를 쥐고 휘두르며 혼자 중얼거렸다. 터레투를 입지 않아도 따뜻하구나. 작은 보드카 한 병을 마시니 온몸이 아주 후끈후끈해. 그래, 터레투 따윈 없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다고. 터레투 따윈 한평생 필요 없어. 하지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게 걱정이군. 애써 일해도 일한 보람이 없구나. 돈을 20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술이나 마실 수밖에 없잖아. 다들 생활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울까. 니들한텐 집도 있고 소도 있지만 나는 빈털털이란 말이야. 니들은 농사를 지어 빵을 직접 구워 먹지만 나는 사서 먹어야 해. 아무리 아껴 먹는다고 해도 일주일에 빵값으로 3루블은 나가지. 집에 가면 빵이 없을 테니 1루블 반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 내 돈을 갚아줘야겠어. 그는 횡설수설하면서 길모퉁이에 있는 교회 가까이까지 갔다. 그런데 교회 뒤에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다. 이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뚫어져라 보면서 가까이 갔다. 여기에 돌 같은 건 없었는데 소인가? 그러나 짐승 같지는 않은데 머리는 꼭 사람 같은데 사람 머리가 왜 저렇게 힐까? 아니지,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 리 없지. 세모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것은 사람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벽 옆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세모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누가 이 사람을 죽이고 옷을 벗긴 다음 여기에 버렸나 보다. 가까이 갔다가는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는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교회 모퉁이를 돌아서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돌아보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왠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세모는 겁이 덜컥 났다. 다시 가까이 가볼까? 아니면 이대로 가버릴까? 혹시 곁에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쩐다? 아무튼 좋은 일로 저런 모양을 하고 있을 리는 없어. 가까이 가면 벌떡 일어나 내 목을 조를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겠지. 목 졸려 죽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거야. 그런데 저 벌거숭이 사나이를 어쩌면 좋담. 내 옷을 벗어줄 수도 없고. 그래, 그냥 이대로 가버리자. 세모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서서히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길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대체 너는 뭘 하는 거냐? 이 추운 날 사람이 벌거벗은 채 죽어가고 있는데 겁이 나서 그냥 도망치다니. 돈이라도 빼앗길까 봐서? 네가 빼앗길 돈이라도 있단 말이냐? 그럼 안 된다, 세몬. 세몬은 발걸음을 돌려 그 사나이 곁으로 갔다. 세몬은 사나이 곁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젊고 튼튼해 보였으며 몸에 얻어맞은 흔적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추위에 몸이 꽁꽁 얼어붙어 눈을 뜰 힘도 없는 듯 고개를 숙이고 세몬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세몬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사나이는 갑자기 정신이 드는지 고개를 들고 눈을 떠 바라보았다. 그 눈매를 본 세몬은 마음이 놓였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세모는 손에 들고 있던 헌 구두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끈을 풀어 그 위에 놓은 다음 긴 웃옷을 벗었다. 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옷을 입으시게. 세모는 사나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남자는 날씬하고 깨끗한 몸매에 손발이 곱고 얼굴에서 귀태도 났다. 세모는 남자에게 긴 웃옷을 걸쳐주었으나 그는 소매에 팔을 넣지 못했다. 그래서 세모는 직접 옷을 입혀주고 허리끈을 메어주었다. 그리고 세모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 그에게 씌워주려고 했다. 아니지, 나는 대머리지만 이 사나이는 고수머리가 길게 자라있으니 안 추울 거야. 내가 쓰는 게 마땅해. 그는 다시 모자를 썼다. 그보다 신을 신겨주는 편이 낫겠군. 세모는 사나이를 앉히고 손에 들고 있던 헌 구두를 신겨주었다. 그리곤 사나이에게 말했다. 이젠 됐네. 젊은이, 몸을 좀 움직여보도록 하쇼. 그런데 걸을 수는 있겠소? 사나이는 일어서서 감격한 눈으로 세몬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왜 가만히 있지? 여기서 그냥 겨울이라도 날 셈이요? 집으로 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기운이 없으면 이걸 짚고 걸어보시오. 사나이가 걷기 시작했다. 성큼성큼 잘 걸었다. 세모는 옆에서 따라 걸으면서 물었다. 대체 어디서 왔소? 나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왜 이 교회까지 왔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누구한테 당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지. 그나저나 어디 가서 좀 쉬어야지. 어디로 갈 거요? 아무 데라도 좋습니다. 세모는 약간 놀랐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말투도 온순했지만 남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 세상에는 말 못할 일도 많이 있지. 세몬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는 건 어떻겠소? 몸을 좀 녹일 수 있을 테니까. 세모는 집으로 향해 걸었고 낯선 젊은이도 부지런히 뒤를 따랐다. 그런데 조금 걷자 바람이 세몬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술기운이 깨면서 추위는 점점 더해갔다. 세모는 코를 훌쩍거리며 옷깃을 더욱 깊이 여미고 생각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외투를 사러 가서는 헌 외투마저 남한테 넘기고 벌거숭이 남자를 데리고 가고 있으니 마트로나에게 잔소리께나 듣겠군. 아내 생각을 하니 세모는 괜한 짓을 한 건 아닌지 후회가 됐다. 그러나 금세 옆에 있는 사나이를 보고는 잘한 일이라며 생각을 고쳐먹었다. 3. 세몬의 아내는 서둘러 집안을 치웠다. 그리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에게 저녁을 먹은 뒤 자기도 식사하면서 생각했다. 빵은 언제 구울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세문이 저녁을 먹고 온다면 아직 큰 덩어리가 하나 남아있으니 내일까지는 충분할 거야. 마트료나는 빵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또 생각했다. 그래,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지.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다 낡은 셔츠를 깁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마트료나는 양털 가죽을 사올 남편을 생각했다. 양털 가죽 장수에게 속지 말아야 할 텐데 그이는 사람이 너무 어수룩하단 말이야. 누굴 속이기는커녕 어린아이한테도 속아 넘어가거든. 팔로 부리면 적지 않은 돈이니 좋은 외투도 살 수 있을 거야. 제일 좋은 건 아니더라도 웬만한 것은 살 수 있을 테지. 지난 겨울엔 털에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강은 물론이고 아무 데도 갈 수 없었어. 그건 그렇고 그이가 집안에 옷이란 옷은 다 입고 나가버려서 나는 걸칠 옷이 하나도 없네. 아무튼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 양반이 술이라도 마신 건 아닐까? 마트료나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순간 현관 층계가 삐걱거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마트료나는 바늘을 꽂아두고 나서 문 쪽으로 나갔다. 세문이 모자도 쓰지 않고 펠트 구두를 신은 어떤 사나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다. 마트료나는 술 냄새를 풍기는 세문을 쳐다보았다. 그럼 그렇지, 역시 마시고 왔어. 마트료나는 위에 입었던 옷은 어디로 갔는지 재킷 하나만 걸치고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남편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다 마셔버린 모양이구나. 얼굴도 모르는 이 사나이와 어울려 술을 퍼마시고 집에까지 데려왔어. 마트료나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찬찬히 훑어보다가 그 낯설고 빼빼 마른 젊은이가 입고 있는 긴 웃옷이 자신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을 알아챘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젊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래서 마트료나는 이 사나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트료나는 얼굴을 찡그리고 난로 쪽으로 가서 그들의 거동을 살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태연히 의자에 앉았다. 여보, 마트료나, 어서 저녁 준비를 해야지. 마트료나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머리를 흔들 뿐이었다. 세모는 마트료나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걸 직감하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젊은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안개나 저녁을 먹어야지. 젊은이는 의자에 앉았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 마트료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만들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 만든 건 아니에요.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외투를 사러 간 사람이 입고 있던 옷까지 없애고 그것도 모자라 벌거숭이 건달까지 데려오다니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그만하오. 이유도 묻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못쓰오. 먼저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물어봐야지. 돈은 어디 있어요? 어서 그것부터 말해봐요. 세모는 긴 웃옷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갖고 갔던 돈은 여기 있어. 트리포노프한테서는 돈을 못 받았어. 내일 주겠다더군. 마트료나는 더욱 화가 났다. 양털 가죽도 사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웃옷을 어떤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으로 데려오다니. 마트료나는 돈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주정뱅이한테까지 어떻게 밥을 줘요? 말 조심하오, 마트료나. 먼저 사정을 들어보고 말해야지. 멍청한 주정뱅이한테 무슨 사정이 있겠어요. 애초에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 시집 온 게 잘못이에요. 전에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다 술값으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엔 외투를 사러 가서는 그 돈으로 술을 마셔버렸고. 세모는 자기가 마신 술값이 20코페이카밖에 되지 않으며 이 젊은이를 발견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마트료나는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쉬지 않고 떠들어댔는데 심지어는 10년 전의 일까지 낱낱이 들추어내며 세몬을 원망했다. 그러더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세몬에게 덤벼들어 그의 소매자락을 끌어당겼다. 당장 내 옷을 벗어. 한 벌밖에 없는 내 옷을 입고 가다니. 이리 내 이 거지 같은 늙은이야. 세몬은 재킷을 벗었다. 그런데 마트려나가 채 벗지도 않은 재킷을 낚아채는 바람에 솔기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마트료나는 재킷을 빼앗아 뒤집어 쓰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다 문득 그 자리에 우뚝 섰다. 화가 치밀어 오르긴 했지만 그 사나이가 누군지 궁금해진 것이다. 4.
마트리오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착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셔츠도 입지 않았잖아요. 또 당신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 사람을 데려왔는지 자초지종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부터 이야기하려던 참이요. 집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옆에 쓰러져 있더군.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몸으로 거의 얼어붙어서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을 모른 척 지나쳤다면 아마 이 사람은 죽었을 거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소? 옷을 입혀서 데려오는 수밖에. 하느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이끄셨던 거요. 마트려나, 당신이나 나나 살면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오. 누구든 어려운 상황에선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마트려나는 욕을 해주고 싶었으나 젊은이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나그네는 의자 끝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 채 줄곧 눈을 감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마트려나, 당신 마음속에도 하느님이 계시지 않소. 마트려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난로가 놓인 구석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컵을 식탁 위에 놓고 크바스를 따른 뒤 마지막 빵을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를 놓으며 말했다. 가까이 앉으세요. 세모는 젊은이를 식탁 쪽으로 끌었다. 어서 들어요. 세모는 빵을 잘라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식탁 옆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젊은이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급기야는 보살펴주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젊은이는 찡그렸던 얼굴을 펴고 마트료나 쪽으로 눈을 들어 빙그레 웃어 보였다. 이윽고 식사가 끝나자 마트료나는 식탁을 치운 다음 낯선 젊은이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지요? 나는 이 구장 사람이 아닙니다.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났나요? 하느님의 벌을 받았지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어요? 네, 알몸으로 누워 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걸 이분께서 발견하고 가엾게 여겨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입혀주시더니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니 부인께서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분명 두 분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일어나서 좀 전에 바느질하던 세문의 셔츠를 젊은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바지도 찾아주었다. 이걸 입고 자도록 해요. 침대든 난로가든 편한 곳에서. 젊은이는 긴 웃옷을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뒤 침대 위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등불을 끄고 긴 웃옷을 가지고 남편 곁으로 가서 자려고 누웠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젊은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젊은이가 마지막 빵을 다 먹어치워버려서 내일 먹을 빵이 없으며 셔츠와 바지를 줘버린 일을 떠올리고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러나 그가 빙그레 미소 짓던 얼굴을 생각하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마트료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몬, 응?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구워놓지 않았으니 내일은 어떡하지요? 말라냐 데모에게 가서 좀 구워야겠어요.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마트료나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있었다. 저 젊은이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자신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응? 우리는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데 남들은 왜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 거죠? 세몬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제 그만하고 자도록 하지. 세몬은 돌아 누워 잠들어 버렸다. 이튿날 아침 세몬은 잠에서 깨어보니 아이는 아직 자고 있고 아내는 이웃집에 빵을 빌리러 가고 없었다. 어제 그 나그네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어제보다 밝아 보였다. 어떤가 젊은이, 배를 골지 않고 입을 옷이라도 장만해야 하니 무슨 일인가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놀랐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지.
사람은 무슨 일이나 배울 수 있어.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미하일입니다. 미하일, 자네는 지금 자네 처지에 대해 전혀 말하려고 들지 않는데 그건 상관없네.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겠어.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밥을 먹여주겠네. 고맙습니다. 일을 배우겠습니다.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옆에 있던 실을 손가락에 감고 매듭을 지어 보였다. 어려울 건 없어. 자, 보고 따라하게. 미하일은 가만히 살피더니 얼른 손가락에 실을 감아 매듭을 지었다. 이어 세모는 실 꿰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미하일은 그것도 바로 배웠다. 다음에는 가죽 다루는 법과 깁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미하일은 그것도 금세 배웠다. 세몬이 무슨 일을 가르치든 미하일은 아주 잘 따라했다.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오랫동안 구두를 만들어 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미하일은 열심히 일하고 밥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쉴 때에는 잠자코 천장만 바라보았다. 밖에 나가는 일도 없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농담도 웃는 법도 없었다. 미하일이 웃는 모습을 본 것은 그가 처음 오던 날 마트료나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을 때뿐이었다. 6. 어느덧 세월은 흘러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서 지내게 된 지도 1년이 넘었다. 미하일에 대한 소문은 사방으로 퍼졌는데 미하일만큼 멋지고 튼튼하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었다. 이웃 마을에서까지 구두를 맞추려고 사람들이 몰려와 세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났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세몬과 미하일이 함께 앉아 일하는데 3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가게 쪽으로 향해 달려왔다. 창문으로 내다보자 마차는 가게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마차에서 젊은 남자가 펄쩍 뛰어내렸다. 터레투를 입은 신사는 성큼성큼 세몬의 가게로 왔다. 마트료나가 달려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몸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만큼 키가 크고 몸은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컸다. 세몬은 일어나 절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었다. 세몬과 미하일은 마른 편이고 마트료나는 명태처럼 바싹 여위였는데 이 신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았다. 기름진 얼굴은 벌겋고 목은 황소만하고 온몸이 무쇠처럼 단단해 보였다. 신사는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구두방 주인이 누구요? 세몬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신사는 자기가 데려온 젊은이를 소리쳐 불렀다. 페지카, 물건을 이리 가져와. 젊은이가 작은 보따리를 가져오자 신사는 보따리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끌러. 젊은이가 보자기를 풀자 가죽이 보였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세몬에게 말했다. 이 가죽이 보이지? 네, 나리.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알겠나? 세몬은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다. 좋은 가죽입니다.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처음 보는 물건일 게야. 이건 독일제로 20루블이나 줬어. 세몬은 겁을 집어먹고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겠지. 이걸로 내 발에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럼요, 나리. 신사는 세몬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만들 수 있다고 했겠다. 하지만 똑똑히 알아둬야 할 거야. 자네가 누구의 구두를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나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치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원해. 할 수 있으면 가죽을 자르고 할 수 없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미리 말해두지만 1년 안에 구두 모양이 변하거나 실밥이 터지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하지만 만일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으면 만든 값으로 10루블을 주지. 세몬은 겁이 나서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미하일을 돌아보고 팔꿈치로 쿡 찌르며 귀갯말로 물었다. 맡을까? 미하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몬은 미하일이 하자는 대로 주문을 받기로 했다. 그러자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쪽 신을 벗기라고 하며 발을 내밀었다. 발을 재게. 세몬은 종이를 바닥에 깐 다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신사의 양말에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앞치마에 손을 잘 문지른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이어붙인 종이를 이용해 발바닥을 재고 발등 높이를 쟀다. 그리고 종아리를 재려고 하는데 종이의 양쪽 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너무 굵어 종이가 모자랐던 것이다. 이봐, 종아리 부분을 좁게 하면 안 돼. 세모는 다시 종이를 이어붙였다. 신사는 가만히 앉아 발가락을 꼬물거리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미하일을 보고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우리 집 직공인데 그가 나리의 구두를 만들 겁니다. 이봐, 잘 들어도 1년은 끄떡없도록 만들어야 해.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미하일은 신사를 보지 않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빙그레 미소 지었다. 바보 녀석, 왜 웃는 거야? 기한 내에 만들도록 정신이나 바짝 차려.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필요할 때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아. 신사는 장화를 신고 문 쪽으로 갔다. 그러나 깜빡 잊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 문설주에 머리를 부딪혔다. 신사는 욕을 퍼붓고 머리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떠나자 세몬이 말했다. 차돌같이 단단한 사람이군. 몽둥이로 후려쳐도 안 죽겠어. 머리를 그토록 세게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은가 봐. 마트료나가 말했다. 남부러울 거 없이 호사스럽게 사는데 어찌 살이 안 붙겠어요. 귀신도 저렇게 튼튼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할 거예요. 7.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은 맡았지만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가죽은 비싸고 주인은 저리 신경질적이니까 말이야.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자네는 나보다 눈이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발젠 것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가죽을 재단하도록 하게. 나는 겉가죽을 꿰매도록 하지. 미하일은 주인의 말대로 신사의 가죽을 받아들고 테이블 위에 두 겹으로 포개놓은 다음 칼을 들고 자르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미하일 곁으로 가서 그가 재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장화 모양과 달리 엉뚱하게 재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장화 만드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는데 미하일은 세몬과 달리 가죽을 둥글게 자르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한마디 하려다가 생각했다.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도 몰라. 나보다 미하일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견하지 말자. 미하일은 가죽을 자르고 실로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꿰맬 때처럼 실을 한 겹으로 꿰매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그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랐으나 역시 참견하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어 세몬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보니 미하일은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한 켤레 만들어 놓고 있었다. 세몬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는 미하일이 하필이면 지금 실수를 하다니. 나리는 굽이 달린 장화를 주문했는데 평평한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으니 가죽을 버리지 않았나. 이걸 어떻게 물어주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세몬은 미하일에게 말했다. 자네 무슨 짓인가? 내 목을 자르려고 그래?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가? 세몬이 계속 말하려는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아까 그 남자의 하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그런데 무슨 볼일로 왔나요? 그 장화 때문에 주인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뭐요? 장화 때문에?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리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니, 뭐라고요? 집으로 가시던 도중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집에 도착해보니 나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송장이 되어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간신히 끌어내렸죠. 아무튼 주인마님께서 아까 주문한 장화는 그만두고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요. 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기다렸다가 완성되는 대로 빨리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미하일은 남은 가죽을 둘둘 말았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하인에게 내주었다. 8.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온 지 6년이 되었다. 그는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2번밖에는 웃지 않았다.
한 번은 이 집에 처음 오던 날 마트료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였고 또 한 번은 죽은 신사가 구두를 맞추러 왔을 때였다. 세모는 미하일을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고 혹시 어디로 가버리지나 않을지 노심초사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난로에 냄비를 올려놓고 요리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놀고 있었다. 세모는 창가에 앉아 구두를 깁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굽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세몬의 아들이 미하일의 곁으로 와서 그의 어깨를 짚고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저것 좀 봐요. 가게집 아줌마가 딸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하나이는 절름발이에요.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세모는 깜짝 놀랐다. 한 번도 바깥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가 창문에 얼굴을 바싹 갖다 붙이고 무엇을 열심히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세몬도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 여인이 자기 집 쪽으로 오고 있었다.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터레투에 쇼를 두른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얼굴이 똑같아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는데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저는 것만 달랐다. 여인은 바깥 층계를 올라와 현관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문이 열렸다. 여인은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낸 뒤 자기도 뒤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여인은 테이블 쪽으로 가서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낯선 듯 여인의 무릎에 기댔다. 이 아이들에게 봄에 신을 구두를 맞춰주려고요. 지어드리지요. 이렇게 작은 구두는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장식이 달린 것도 만들 수 있고 안에 천을 대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미하일은 솜씨가 여간 아니지요. 세모는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두 아이는 아주 귀엽게 생긴 편이었다. 까만 눈동자에 뺨은 통통하고 살구빛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입고 있는 외투와 숄도 아주 멋졌다. 하지만 세모는 미하일이 넋을 잃은 듯 뚫어지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마치 두 아이를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세모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여자와 흥정을 하기 시작했다. 값을 정하고 발을 잴 차례가 되었다. 여자는 절름발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이 아이 발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아픈 발은 한 짝만 짚고 이쪽은 세 짝을 지어주세요. 두 아이는 발이 꼭 같거든요. 쌍둥이에요. 세모는 치수를 재면서 물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정말 귀엽게 생겼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저나요? 아니에요. 아이의 어머니에게 눌려서 이렇게 됐어요. 그때 마트료나가 끼어들었다.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가요?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도 친척도 아니랍니다. 전혀 모르는 남인데 둘을 양딸로 삼았죠.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저주로 키웠으니까요. 나도 자식이 있었는데 하느님이 데려가셨어요. 내 아이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정말 가엾어요. 이 아이들은 대체 어떤 집 애들인데요? 9. 여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6년 전 이 아이들은 일주일 사이에 고아가 되어 버렸어요. 아버지는 화요일에, 어머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난 거죠.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지 하루도 못 되어 죽었어요. 그때 나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죠. 이 아이들의 부모는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숲속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바로 집으로 옮기긴 했으나 곧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사흘 뒤 그의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었지요. 워낙 가난하고 외톨이인지라 그녀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한마디로 혼자서 낳고 혼자서 죽어간 거지요. 아무튼 나는 다음날 아침에 궁금해서 그 집에 들렀어요. 그랬더니 가엾게도 여인은 숨이 끊어져 있었는데 안타깝게 이 아이를 깔고 죽었더군요. 그래서 아이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죽은 사람을 깨끗이 씻겨 옷을 입히고 장례를 지내주었어요.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죠.
결국 두 갓난아이만 남게 되었는데 어디로 보낼 데가 없었어요. 마을 여자들 중에 젖먹이가 있는 것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낳은 지 8주밖에 안 된 처다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임시로 이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주고 다리를 저는 이 아이에게는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천사 같은 어린 영혼이 죽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아이와 두 아이, 이렇게 세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젊고 힘이 센 데다 잘 먹었으니까요. 하나님 덕분에 젖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두 아이가 한꺼번에 젖을 빨고 한 아이는 기다렸죠.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젖꼭지를 놓으면 기다리던 아이에게 젖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으나 내 아이는 2살이 되던 해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느님은 제게 다시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재산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의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죠. 생활은 넉넉합니다. 이 두 아이가 없다면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요. 이 아이들은 내게 촛불과도 같아요. 여인은 한 손으로 절름발이 아이를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리오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아가도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여인은 일어났다. 세몬과 마트리오나는 여인을 전송하며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10. 세모는 미하일 곁으로 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놓고 앞치마를 벗은 다음 그들에게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하느님께서도 용서하셨으니 두 분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몬과 마트리오나는 미하일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다. 세몬은 일어나 미하일에게 말했다. 미하일, 나도 알고 있네.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붙잡을 수도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만 대답해주게. 내가 자네를 보고 데려왔을 때 자네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아내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자 빙그레 웃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그 뒤 나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자네는 다시 빙그레 웃으면서 또 밝은 표정을 지었었지? 그리고 지금 여인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세 번째로 웃었네. 그리고 자네한테 밝은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가? 말해주게 미하일. 어째서 자네 몸에서 빛이 나며 왜 3번밖에 웃지 않았는지. 내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벌을 받고 있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3번밖에 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3가지 말씀을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그 3가지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인마님께서 나를 가엾게 생각하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부자나리께서 장화를 주문했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방금 두 여자아이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웃었습니다. 세몬이 다시 물었다. 자네는 무슨 죄로 하느님의 벌을 받았으며 그 3가지 말씀은 무엇인가? 미하일이 대답했다. 내가 벌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천사였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루는 하느님께서 한 여인의 영혼을 빼앗아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을 낳은 직후였는데 갓난아기는 엄마 곁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으나 엄마는 젖을 줄 힘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나를 보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천사님, 내 남편은 숲에서 나무에 깔려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내게는 이 아이들을 키워줄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내 손으로 키우도록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한 아이는 그 여인의 팔에 안겨준 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고 여자는 방금 쌍둥이를 낳아 자기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자기 손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가서 그 영혼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3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되리라. 첫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알게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너라.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산모의 영혼을 빼앗았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여인의 가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체가 침대 위에 뒹굴며 한 아이를 짓누르는 바람에 아이의 한쪽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하느님에게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세게 휘몰아치면서 내 날개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느님께로 가고 나는 땅 위에 떨어져 길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10일. 세몬과 마트리오나는 자기들과 함께 지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기쁨과 두려움으로 눈물이 났다. 천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홀로 벌거숭이가 된 채 들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인간의 부자유와 추위, 굶주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되었고 그제야 추위와 배고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죠. 그러다 나는 들판 가운데서 하느님의 교회를 발견하고 몸을 피해 그리로 갔습니다. 교회는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나는 더욱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온몸이 쑤셔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구두를 신고 걸어오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처음으로 본 사람은 송장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나이는 이 추운 겨울에 자기 몸을 감쌀 옷과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춥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저기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걸칠 외투와 가족이 먹을 빵을 마련할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분명하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고 더욱 무서운 얼굴이 되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쳐다보니 좀 전에 본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좀 전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곁으로 다가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닿자 한 여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자보다 한층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추운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그때 만일 나를 내쫓았다면 그녀도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자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저녁을 차려주고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도 그녀를 쳐다보았지요. 그 여인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무섭고 그늘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는 하느님의 첫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처음으로 빙그레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머지 2 말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와서 1년 동안 닳지도 터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등 뒤에 내 친구였던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그 천사를 못 보았지만 그날이 저물기 전에 남자의 영혼이 그를 떠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때 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았고 이번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친구였던 천사를 만난 것도 기뻤으나 하느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이 더 기뻤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머지 한 말씀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나는 계속 여기에 머물면서 하느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6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그때 예전 그 쌍둥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키우게 해달라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자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장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이를 맡아 기른 여인이 남의 자식을 가엾게 여기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마지막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세 번째로 웃었던 겁니다. 12. 천사의 몸은 벌거숭이가 되었고 온몸이 빛으로 둘러싸여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말했는데 그 소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길 가던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나를 가엾게 여기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하지만 그들이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랑으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걱정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친 천사의 몸에서는 광채가 더욱 빛을 발했고 천사는 하느님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집이 흔들리고 천장이 갈라지며 불기둥이 치솟아 올랐다. 세몬과 맞들여 나와 아이는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천사의 등에서 날개가 돋았고 천사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세몬이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집은 전과 다름없이 멀쩡했고 집 안에는 그들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